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로마서 8장 14절로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어서 로마서 8장 14절로서부터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2주차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지난주에 주기도문 강의 1주차 시작했고요. 이제 뭐라고 할까? 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나침반과 같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도는 오로치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 라디오 방송을 듣듯이 우리가 라디오 방송국에 내가 이걸 들을 건데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듣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주차 강의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첫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호칭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예수님께서 첫 기도의 내용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승패는 과연 어디서 결정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거창한 말과 단어로서 유창하게 말을 하느냐,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으면서 있느냐, 이게 과연 기도의 승패를 좌우하는 모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진짜 승패는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느냐에서 결정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한번 그러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감히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두려운 분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다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63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민족적인 조상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하나님의 의미였습니다. 개인적으로요, 특히나 이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괜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입 밖으로도 낼 수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전통을 철저하게 부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오셔서 혁명적인 딱 선언을 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다 제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라고 본격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호칭적인 변화만 의미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그동안 이름조차 언급할 수 없고 아버지는커녕 이름조차도 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신분적 변화를 뜻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혁명이라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그와 같은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양자의 영을 통한 자녀된 신분의 확립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본문에서는요,
양자의 영을 통한 자녀된 신분의 확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 법에서 입양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자로 입양되면요, 정말 그 양자로 입양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과거에, 그러니까 그 입양되기 전에 있었던 모든 빚이 탕감되고 과거의 신분은 싹 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고 그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하고 완전한 권리를 행수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로마 시대의 입양의 의미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나왔다시피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라고 밝히고 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었다라고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서류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아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의미로서 사용되는 아람어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제 편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아빠, 아빠 하면서 얼마나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아버지를 괴롭게 했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여하튼 그래서 그만큼 정말 이렇게 친밀한 단어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유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요, 굉장히 막 재벌집 막 나오면서 거기 재벌집 회장님 사무실에 벌컥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그렇죠. 자식밖에 없습니다. 비서도 아니고요. 그 회장님의 정말 신임을 받는 그런 임원도 아닙니다. 사실 자식밖에 없죠. 예. 그러했듯이 그런 회사에서 어떤 회장님한테 정말 편하게 정말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 회장님의 자식인 것처럼 이러한 기도의 의미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 친밀한 의미로다가 정말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결제 받으러 가는 직원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가십니까? 혹은 뭔가 혼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혹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랑받는 자녀처럼 아까 말했던 그런 회장님의 자녀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그 기도의 전으로 나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신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과연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결제를 받으러 가는 직원입니까? 혹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일입니까? 혹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도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확신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초월적 권위와 아버지의 사랑의 조화입니다. 자, 둘째로 주기도문은요, 하늘에 계신 초월적 권위와 아버지의 사랑의 조화를 가르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을 칭할 때 그냥 아버지라고 절대 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균형이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하나님의 그런 부모로서의 사랑과 친밀함을 의미한다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속성 중에 초월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요, 무능력한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요, 마음은 좋은데 돈이 없어서 자식을 정말 못 도와주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초월적인 속성을 지니신 정말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죠. 즉,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불가능하신 그런 점이 없으신, 정말 전지전능하신, 무소불위하신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요. 그분은요, 멀리 계신 정말 그냥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냉정한 신도 아니시고요.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러한 세밀한 사랑을 갖고 계신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성도들께서요, 이 균형을 굉장히 좀 잃어버리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고 고개도 못 들겠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 경외심이란 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너무 그냥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나머지 이런 경외심마저 없어가지고 마치 그냥 친구같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요, 여기 참된 기도는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그 지점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할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 안에서 사랑과 능력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공동체적 고백을 통한 이기적 신앙의 극복입니다. 자, 셋째로는요, 본문에서는 우리라는 공동체적 고백을 통해서 이기적 신앙의 극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라고 하셨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습관처럼 말하는 게 있죠. 우리 주 안에서는 항상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근데 그것의 의미가 이러한 주기도문의 첫 구절 안에서도 철저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앉은 성도님 한번 각각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성격 다릅니다. 생긴 모습도 다릅니다. 예. 어쩌면 내가 더 이쁘고 잘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왜 내가 형제 자매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뭐 성격과 배경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는 철저하게 육체적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철저하게 영적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내 목소리로 나 혼자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내가 크게 내가 소리로 부르짖고 마음속으로 외칠 수 있는 한 절대 기도는 내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만의 이기심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항상 뭐 내 문제 혹은 내 자식, 내 성공에만 매몰되기 쉽죠, 사실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되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이 기도를 통해서 부르는 순간에 굉장히 그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선 그 타인을 향한 중보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그 타인이 과연 누굴까요? 주변에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정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병 때문에 아파하는 정말 다른 성도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막 다른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정말 신음하고 있는 다른 이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조차 나를 넘어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안에서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결국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같이 잘 살고 잘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이 이 로마서 8장 17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령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있고 어떤 가족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 저만 좀 잘 먹고 싶고 저만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게 보십니까? 결코 그렇게 안 보시잖아요. 아버지는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지만은 전부 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물론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어느 자식만 편애할 수도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나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나의 자식들 아닙니까? 전부 다 잘 되길 원하죠. 어느 자식 한 명만 잘 되길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 습관처럼 하는 기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나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저 사람의 가정, 요 사람의 가정 모두 다 축복해 주세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도, 다른 집사님들도, 다른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함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쁘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우리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과연 어떠한 존재신지, 어느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마냥 무서운 분이신지, 혹은 정말 재판장에 있는 그런 판사와 같은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정말 기도로 필요로 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셨나 라고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에게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오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프게 다가오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딱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좋은 기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좋은 기억을, 나쁜 기억을 좋게 치환시키는 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요, 결코 정말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을 함께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서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 때 결코 주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깨를 딱 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형제고 자매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에 감긴 그 의미가요, 자녀의 권세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당당하게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잘 담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습관처럼 읽고 습관처럼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